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면은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도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교단에도 오순절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이 1월 14일 날 이루어졌고 그리고 50일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탄 토라 율법을 부여받았다. 그게 50일 만에.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을 때 유대 사람들은요, 그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율법을 받을 때 7개 언어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개의 언어가 70개의 언어로 또 나눠져서 만방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7개 언어가 70개 언어로 돼서 이 율법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에 지금 성령이 오시면서 오순절 또한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지금 120명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으신 말씀의 그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게 방언을 통해서 수십 개 언어로 퍼져나간 거예요. 마치 300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퍼져갔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이 메시지가 이제 방언을 통해서 쫙 세상에 퍼진 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너무 흥미롭고 또 이 사람을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본질로 돌아가자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이 어디냐?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몇십 년 후에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복잡할 거예요. 또 많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처음 그때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30명대의 교인들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했던 그 모습이 훗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역사의 본질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으신 걸 보면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설교가 연설이 8개 정도가 있어요. 8개. 베드로의 설교가 한 3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역사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한 4편의 설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역사책에 이런 연설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게 고대 요 시대에는 어떤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사상, 위대한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설문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변명, 플라톤의 입에서 나오는 연설처럼 이렇게 담아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담아내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직접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잘 사용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을 연설을 통해서 보여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울의 그 아테네에서 이방인에게 했던 최초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종교 철학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그러한 걸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오늘 그 첫 설교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저러고 말이야 떠들고 있다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뭐겠어요? 토라고 예언서겠죠.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영이 부어지리니 자녀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막 그 환상을 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요엘의 그 예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50일 전에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셔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 이런 투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서 끝자락에서 사도행전 끝자락 첫 시작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차이지만 거기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왔을 때와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분명히 열흘 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열흘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베드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보면 어떻게 바뀌는가? 3가지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20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새롭게 예수님에게 붙이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처음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들은 랍비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진 게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진 게 메시아. 뭐 그리스도 정도.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호칭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그러면서요, 예수가 주다라는 거죠.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도 하나님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은 다윗을 끌어들여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도 그의 시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래서 주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34절에 또 다윗의 얘기를 해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겠느냐? 앞에 주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단순한 너희가 기다리는 민족의 메시아를 넘어서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 이 말은 거의 폭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큐리오스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민증을 받으려면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시저 is my lord예요. 시저가 나의 주예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에 시민증을 못 얻고 죽임을 당했느냐? 시저는 나의 주라는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권위가 들어있어요. 권위가 들어있고 그리고 지배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월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가 통치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언어는 매우 위험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순교자의 길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역자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센텐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해줘봐도 그 단어를 고백을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아주 사탄의 역사라고도 봐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주로, 이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고백이에요. 성령이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23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두 가지예요.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신명기 그 21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나무에서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고 불쌍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저건 제3자의 죽음이라는 생각. 저거는 예수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저 30대 청년 예수가 잘난 척하다가 죽은 그 죽음, 저 사람의 죽음이다. 제자들 또한도 저 죽음은 저 죽음이다. 그렇잖아요. 죽음이란 건 다 개별적인 거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다 개별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거. 너 죽으면 죽는 거고 나는 안 죽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바로 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죽음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만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이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이상한 죽음이라는 신학이 생겨요. 이게 바로 속죄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주 이걸 잘 설명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희생이고 참된 속죄 제물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이고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를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 됐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생각의 관점의 변화라니까요. 이게요, 있을 수 없는 50일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번에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했었어야 되는 것을 단번으로 끝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한 그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요, 저주의 죽음이요, 그리고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나의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죽음이었다. 구원의 죽음이었다.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죠. 모든 사도들이 깨달았죠. 그리고 모든 초대교인들이 깨닫고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삼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죽음이다. 죽음이 곧 나의 구원이었다. 이 십자가 신앙 엄청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바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호칭이 바뀌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이었다.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다. 구원의 죽음이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끝에 가서 과거를 보는 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화의 대사 이런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33년의 사건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시 볼 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까 우리 찬에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왜 저 양반이 그렇게 죽겠다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말리니까 나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화까지 냈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구나. 다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가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가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관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과거에 훑어봐야만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구나, 한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에 거절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했던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다 좋아도 자식에 대해서는 노였어요. 안 줘, 자식은 안 줘. 야곱이 능력 많고 실력 많고 열정적이어도 인간관계는 노였어요. 형하고 틀어지고 외삼촌하고 틀어지고 자식들 틀어지고 인간관계는 안 노예요. 다. 요셉 아무리 좋은 뭐예요? 감옥 갔죠.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그리고 노예로 살았죠. 인생에 노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몰랐었는데 왜 인생에 이러한 거절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인생에 이러한 노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막히는 게 많나? 왜 꼭 내가 가면은 정류장에 차는 지나가 버리나? 오늘 가는데 어느 수녀님이 가시는데 불광역에서 버스를 타시려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 타려고. 근데 내 인생에 이렇게 거절과 노가 이렇게 많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 차 탔으면 죽었어요.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더 크게 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30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라는 걸 키웠어요. 야곱이 인간관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려 맞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감옥에 갔고 형제들이 버렸고 그리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38에 요셉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간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17살 때는요. 왜 형제들이 나를 내쫓고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보는 인생의 관점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베드로가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셨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스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엄청난 노후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근데 노후를 당할 때마다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거꾸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시야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뭐가 있겠구나. 이게 성령의 눈인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죽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은 가겠구나. 바로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행전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봉헌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몰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반인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이 모든 배후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 볼 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든 거절과 수모와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요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